오늘 설날 아침에 우리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으셨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미소, 우리 옛날 그런 말 했잖아요. 살인 미소라고. 그런 미소를 우리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리고 4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리고 41장 1절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설날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왕의 신하들 2명이 옥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섬깁니다. 이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술을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각각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어요. 이 사람들이 범인하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되었는데 떡을 담당한 이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술을 담당한 이 신하는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직하는 그 신하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나는 너무 억울하게 이 옥에 갇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40장 23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오매불망 그 사람을 기다렸을 겁니다. 자기를 부르러 올 거야. 바로 왕이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험악한 옥에서 나를 건져줄 거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잊었거든요. 결국 요셉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실망이 절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이 사람을 잊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요셉은 그렇게 힘든데 어쩌면 우리도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코로나가 지연되고 있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면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요셉이 그 사람, 자기를 건져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구나,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완전히 바뀌는 그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데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이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4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그 신하,
요셉이 나를 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신하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잖아.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요셉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완전히 40장과 41장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이 신하는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거 기억하고 있고,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거 기억하고 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끝내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어려움 중에도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엊그제 라디오에서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트로트 가수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소위 뜨기 전에 트로트 가수이긴 하지만 불려가는 데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노래를 불러서 10만 원을 벌고 나머지를 알바로 채우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수도 없이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초청을 받아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꼭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가 하던 일들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더니만 해몽을 하기 전에 한번 하는 말을 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41장의 말씀 몇 군데를 보시면 먼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이여, 이 꿈을 해몽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25절에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역시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하나님이 꿈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합쳐서 3년 동안이긴 한데요, 옥에 갇혀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의 험악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꿈에 대하여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금방 무슨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요셉에게 불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견뎌내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견고해졌고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뭔가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올해도 힘차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고난을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때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리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41장에 보니까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노예로 팔아버린 것 등 과거에 있었던 상처, 형들이 자기들에게 가했던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양식을 살아왔다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잖아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있는 섭리신앙 때문입니다. 섭리신앙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지나고 났더니 야,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그 전에 노예로 살았던 것, 그리고 2년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참아내신 것, 나를 불러내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고난의 그 과정들이 결국은 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구나. 그게 딱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금방 건져내지 않은 거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은 섭리였구나. 그걸 알았을 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왕래가 끊어지기도 하고 대화가 끊어지기도 하고 서로 미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가족입니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했던 아픔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큰 계획 가운데 하나로 쓰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마음으로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명절,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요셉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 가족들 간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은 것 갖고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인생에 해주셨던 큰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자유롭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